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드디어 오늘 이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보니까 오늘이 30번째더라고요. 참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30번째 우리 제30강 요한계시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좀 어려운 책이다. 읽어봤자 깨닫기 어렵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워낙 희한한 해석들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단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자세히 또 알다가 희한한데 또 이렇게 코 깨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요한계시록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된 통일성, 체계성 그리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요 포인트를 늘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은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고 오히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큰 기쁨과 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요. 어때요? 신약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하는 계시록까지 이 전체는 바로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걔가 누차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 그리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양육 그리고 에베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는 교회의 무장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 뭐예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는 교회의 투쟁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셔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뭐라고요? 승리케 하시는 그렇죠. 교회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승리한다. 최후의 승리,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는 승리한다. 근데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무엇을 우리가 확인받으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우리 마음이 안연해지고 편안해지고 진짜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커가는 과정 그리고 무장하는 과정 또 싸우는 과정 우여곡절도 있고 설상가상 풍전등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궁극은 바로 승리라는 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전부 다 어때요? 마지막이 최후가 승리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요? 내일도 끝이 아닌 거죠. 계속 우리가 우여곡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 그러한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겪을지라도 제일 마지막 우리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또다시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현실에 또는 현재가 그렇게 척박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견디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죠. 자,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북박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1차 독자는 2차 독자, 3차 독자 이제 저희가 되겠지만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 그렇죠. 7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이 또 정답이고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가 AD 그러니까 주후 90여 년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때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지금 기독교가 공인받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 바로 전에는 어때요? 그 전에는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대략 한 주후 한 33년 되지 않겠습니까? 33년?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대략 한 60여 년 정도 흐른 거잖아요. 근데 60여 년 정도 흐르면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되는 환난, 계속되는 핍박,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참 많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이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렇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이 마음속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말 어때요?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이게 계속 어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지체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한 60여 년 계속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의심도 되고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과연 무사히 강도에서 도착하셔서 앉아 계신 건지 아니면은 승천하시다가 어디 저기 지중해 혹시 빠지셨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하여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머리에 담고 이 말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열어 제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게 네가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계시록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걸 기록하라. 네가 본 것. 또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네가 본 것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
그렇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기록하라고 했는데 여기 또 그 다음 19절 20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의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네가 본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곱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계시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은 자 제가 다시 한번요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있는 일은 4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그리고 장차 될 일은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절까지요? 정확히 제일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가 본 것,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한 상황, 사정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곱 교회 가운데서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대부분의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잖아요.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잘 본받고 그리고 책망받는 교회를 본받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교회 모두가 지금 어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진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막 책망하시고 난물하시고 막 그냥은 너희 그따위라면 너희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더 가혹하게 하신다면은 이건 절대로 어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럼 뭘까요? 책망받는 교회든 칭찬받는 교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때요? 이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과연 주님께서 우리 버리신 것 아닌가? 과연 주님께서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정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진짜 지켜보고 계신 건 맞나? 그런 의심, 그런 회의 들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또 자신들이 잘한 부분도 어때요? 칭찬으로 드러나 있고 거기에다가 일곱 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내가 너희 버리지 않는다라는 끝까지 너희 견디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소아시아인들 일곱 교회 볼 때 책망받을 때도 어때요?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감격스럽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을 짓을 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네. 우리 챙기고 계신 것이네. 그러니까 책망받는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대로 어때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는 대로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구나. 그거 하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칭찬받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교회에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너희 가만히 안 놔도 너희 그따위로 해서는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그냥 뭐랄까 그냥 꼬장꼬장한 그런 이미지 하나님이 아니라 책망받아도 또 칭찬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널 지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해. 너희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하는 한 너희 염려 없어.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내가 북돋아줄게.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줄게. 그거거든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연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 지금 있는 일은 4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뭐냐면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 대한 이 지금 현재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어머나, 어떤 환상이?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무궁하게 드러나는 그런 환상. 주님께서 정말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어때요? 4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야, 주님께서 지금 저렇게 큰 권세와 영광으로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어때요? 크나큰 위로,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가 함부로 고백하지 못해서 서로 어때요? 이 물고기 표시를 해가면서 서로 믿음의 형제들 간에 어때요? 우애를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는 그런 지경이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정말 온 우주의 권세를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대로 진행하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나는 이 땅에 거하는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나의 본향 어디요? 주의 나라. 그 나라에 나는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이 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어때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돌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아픔 다 어때요? 사라지고 주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의 표현대로 뭐라요? 스데반 집사님이 주무시더라. 여러분, 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이 현실에서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걸 통하여서 이 7교회 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장차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심판과 그리고 주의 승리.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사단 권세에게 속한 그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죄자다 심판하시고 결국은 어때요? 승리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28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요, 성경 공부 저희가 지금 6단계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마지막이 7단계입니다. 그 7단계에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요 성경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좀 더 궁금하다. 이거 좀 너무 이건 지금 개론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7째 인도 띄워야 되고 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도 있는 것 같고 뭐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뭐 나팔 재앙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전부 다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보다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어디든 아무튼 서울 어디든 서울로 한정을 지어야 되겠죠. 서울 어디든 찾아가서 제가 요한계시록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요. 댓글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무튼 요한계시록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차 들리는 뭐예요? 주의 교회가 승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 성도들 어때요? 가장 힘들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냥 앞으로 종말에 대해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참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정겨운 격려 그리고 믿음직한 지지 그렇죠? 그것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혹시라도 자라지 않은 상태거나 또는 병약해져 있는 상태라면은 다시 자라게 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을 때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 7교회 성도들, 초대교 7교회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 꼼꼼하고 세세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사정과 내 형편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구나.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나 속상한 것, 나 억울한 것 다 하나님께서 아시겠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7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서 챙겨가듯이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고 놓지 않고 주고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어때요? 참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믿음 생활하기 참 유혹이 많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 많은 참 세상이지만은 내가 여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때요? 천국 백성이구나. 그렇죠?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구나.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기 구말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지금 될 일, 지금 있는 일, 지금 천상에서 나의 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어때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간섭하시면서 섭리해 나가고 계시는 거구나. 나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국 어때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 권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결박해서 다 무적에게 처박아 넣으시고 이제 어때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한눈에 보는 성경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이렇게 30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쉽죠? 예. 아무튼 저는 이 한눈에 보는 성경 강의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건성건성
물론 시간이 없을 때 또 그렇게도 또 보는 것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전체적인 통일성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원케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구나. 강요된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어때요? 올가매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자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세상에는 도대체 이러한 말씀이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더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책 성경 말씀이구나. 이것을 그럼 놓치지 마시고 늘 성경과 가까이 하는 또 말씀과 가까이 하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아는 만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내려놓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30번째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